새로운 시작,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었던 존재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본장에서는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역사는 BC와 AD로 구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BC와 AD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역사의 연대를 표시할 때. 참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다 이걸 사용해요. 그렇죠.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이제 우리가 다시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 피를 바름으로 우리가 패스오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선물, 칭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도 BC와 AD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1번부터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이게 우리가 혼자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거듭났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났다는 거 이제 설명을 다 아까 했죠. 그렇죠? 근데 이 언제 거듭났냐? 우리 이단 같은 경우 전에 다미 선교회 이런 데는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언제 어디 몇 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 참 아주 그 사람들 대단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인가 어떤 분의 권유로 서울여상에서 이렇게 집회를 한 데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이제 서울여상, 지금은 이제 서울여상이 이전했는데 옛날 무학재에 있던 강당이 무지개 커요. 근데 뭐 대략 한 1000명 이상이 모인 것 같아요. 1000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그냥 만나면 서로 모르는 사람들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인사예요.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난 뭔가 그랬더니 이게 박심창? 이단이더라고. 저는 그때 모르고 그냥 한번 따라갔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시루떡을 먹어가면서 설교 말씀 듣고 또 그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는 언제 거듭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탈선이 언제 거듭나셨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세례를 언제 받았냐 이럴 때 세례를 받았을 적에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받았고 그 후에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별로 감각도 안 느끼면서 살아오다가 몇 년 전에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게 내가 세례를 받은 거구나. 내가 이제 구원 받은 거구나. 또 그때 한 7, 8년 됐나? 그때부터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세례를 받았고 구원 받았구나. 그때 나가면 무시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한계적인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콜령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남은 삶은 성화.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언제 거듭났다 하는 것이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다 틀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면 세례 받은 날이 거듭난 거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 때가 거듭난 날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세례를 군대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갈 때는 이게 탱크 병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탱크 부대로 갔었는데, 이게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내가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닌데 굉장히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이제 다녀서 거의 군종사병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언제 거듭났나? 그래서 거듭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이런 현상,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런 현상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이건 계속 우리가 교육할 적마다 이게 강조했던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면 안 돼. 꼭 아까 같이 나같이 그냥 강한 그런 체험만이 우리의 성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영접하는 순간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과 같이 이게 말씀 가운데서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현상이나 그때 있었던 인상적인 사건 이런 것도 우리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더 확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욱 진리의 말씀, 말씀으로 이것을 증거해야 되고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한 그런 근거와 확인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계약서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은 영접하면 내 자녀다. 이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계약서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의 법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어때요?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나한테 이 확신을 주셔요.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 말씀은 어때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예, 이미 옮겼다는 거예요. 응? 예, 예,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과거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는 이상 결코 변질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입으로 시인해야 돼. 예, 마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지만 입으로도 시인해야 돼. 시인이라는 것은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근거를 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가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이건 계약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후로 내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BC와 AD로 구분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사실 이런 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이게 자기 자신의 삶을 BC와 AD로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것만 가지고 한 시간씩 뭐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시간만 많다면 풍성하게 나눔을 하면서 이게 정말 아주 풍요롭게 출애굽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시간이 제한이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사실 참 하기가 어려워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하고 결혼한 부부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 평상시에도. 그래서 우리가 몸은 둘이지만 마음은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하게 되니까 우리 삶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저 같은 경우는 막 샤워하다가도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제가 이렇게 이상하게 입에서 찬송가가 그냥 이렇게 터치만 하면 나오듯이 그냥 사비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오고 가면서도 그럼 찬양이 짧게 이렇게 나와요. 나는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내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는 것이 내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 자체가 참 너무 더 은혜이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BC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세상의 삶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문화 또 어떤 가치 또 환경에서 오는 그런 것에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 AD의 삶은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는 정리하는 삶, 벗어버리는 삶, 다시 전혀 다른 터닝 포인트 된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아주 딱 간단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 구원이 영원히 유효하냐 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이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자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반복되면 배교적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죄도 한 번 짓고 두 번 지면은 어떻습니까? 죄가 무뎌져요. 그래서 이 죄가 처음에는 크게 느껴지던 게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배교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배교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 선물을 가볍게 여겨서 마치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죽는데 공기가 있는 고마움을 모르듯이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천국 문턱에 갔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 누구니? 이렇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무도 우리는 그때 가서는 이제는 회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전율을 느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직면해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는 무리만 크리스찬, 교인, 그야말로 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영, 공급하는 음식, 음료. 우리 오순태 성도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본능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이전보다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본능대로 주어진 환경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에 순종해야 하고 또 자신의 갈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옛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는 날 밤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양고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음식이 되고 새로운 공급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음식으로 먹음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음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공급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새로운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경영하여 새 사람에게 맞는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또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그냥 방치하면 결국 우리 구원도 훼손되고 부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이 땅은 애굽입니다. 그렇죠? 이 애굽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가치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소멸돼서 결과적으로는 구원과 상관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하는 음료와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양고기를 먹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분을 뭘로 먹습니까? 그분의 말씀. 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영양 공급원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뉴 라이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BC와 AD를 철저히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그런 AD의 삶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양식을 이렇게 공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우리의 삶을 드러나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양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양식만 계속 받는다. 좀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피를 우리가 씻는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리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엄청난 고난, 그 엄청난 고통, 그것을 다 기꺼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신 거예요. 저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난 그 밤을 세웠습니다. 물론 전에 이제 우리 세일 식구들과 같이 가서 극장에서 보면서 눈물도 흘렸지만 또 우리가 TV를 통해서 그거를 부활절 하루 전날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렇게 살이 찢기시고 막 그냥 살이 찢겨 나갑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다 됐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서도 불평불만 하나 없어요. 왜? 이미 주권이양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례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가 세례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례의 완성이에요. 자, 이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발라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피를 바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어요. 이 이유가 뭐죠? 피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고 피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의 그 통로이기 때문에 이 피를 발라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0가지 재앙, 마지막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를 치는 것입니다. 장자를 가축이나 사람이나 첫 것을 다 하나님이 치신다고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스오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그런 구원의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이제 자기 죄를 토설하는 회개 기도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를 바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 회개는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한테 바른다는 의미는 그런 우리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하면 나의 모든 죄는 하나님 언제든지
눈같이 희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흰 눈같이 희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늘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좀 억울하게 하면 금방 내 감정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작은 죄부터 큰 죄, 여러 가지 형태의 죄가 있는데 그것을 토설하고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피 관리는 수시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시로 해결함으로 인해서 나의 피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피가 이렇게 깨끗한 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피는 모든 심판과 저주를 끊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그러한 능력을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그러한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기도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저주를 끊는 그런 선포적인 기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피의 관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박 집사님, 이 피 관리를 1년에 한 번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6개월에 한 번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피 관리를? 이 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피 관리라는 게 이제 믿음이 하고 관계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결과적으로 예. 우리의 신앙의 삶,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피를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를 관리를 수시로 하면 더 거룩해지죠, 우리가. 근데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관리하는, 몰아서 회개하면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생각날 때 얼른 회개하고 얼른 우리가 말씀 앞에 직면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 것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가 됐을 때 그의 피는 거룩한 피가 되는 것이다. 정결케 대해서 아주 깨끗한 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피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관리를 잘하면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서 자자 손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신앙이 대물림되고. 그래서 참 이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고기를 먹었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쭉 읽었듯이 새로운 공급을 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바로 우리가 양고기를 먹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고기를 먹었는데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는 것이 건강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바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어떤 사람은 말씀도 1년에 한 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도 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찬식 같은 거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성찬식은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 떡과 음료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공급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이 살이라고 주는 그 작은 떡을 맞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다 입에다 넣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 받을 때 저는 참 기도하지 않고 받을 수가 없구나. 참 질문이요. 네. 이라고 이렇게 딱히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내가 뭐 이렇게 조금 남들은 다 그냥 이렇게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저기 차도 안 오고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신호등을 다 지키는 거 이게 거룩한 삶이다라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는 거지 지금. 맞습니다.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중세 시대에 성전을 참 잘 짓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전에 그 앞에 와서 쓰레기를 정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환경비화원 정도 되겠죠. 교황이 와서 이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당신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성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이 교황이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났는가 봐요. 탁 깨달은 거예요. 교황이 말씀을 선포하나, 이분이 성전 쓰레기를 치우나, 하나님 편에서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같은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달란트에 맞는 것을 직분을 감당한 거잖아요. 그죠? 이분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당연히 성전을 건축하는데 참여한 거예요. 폐기물을 처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황만 성전을 건축했어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 직분이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성도도 있어요. 그러면 성도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역이 아닙니까? 장로가 하는 것만 사역이고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씀 선포하는 것만 사역입니까? 아닌 거예요. 똑같은 사역이에요. 서로 달란트별로 직분을 맡아서 할 뿐.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과 하나님의 스피릿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나의 사역에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주는가를 생각하면서 가면서 쓰레기 하나 치우는 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반응하고 그 마음의 무빙, 내가 자연적으로 따라서 움직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권을 이행한 자의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또 옛삶을 거절하는 거예요. 옛삶을 결단하고 거절하고 새로운 삶을 경영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동유럽 여행 가서 유대인을 학살한 그 수용소를 가봤어요. 아이들 구두를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물론 그게 아직도 있어요? 그럼요. 산더미같이 싸놨어요. 예, 그 다음에 머리, 응? 머리도 뼈, 해골리. 그걸 보면서 이 참 죄의 잔혹성, 죄가 참 얼마나 무서운가, 그걸 참 봤습니다. 예. 문설주와 임방에는 피를 발랐지만 문지방에는 바르지 않았어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문설주와 임방은 이거예요. 여기까지야. 근데 여기 문설주는 안 발랐다는 거예요. 예, 문을 보면 여기까지는 바른 거예요. 여기. 근데 여기는 안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피를 안 발랐을까? 이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피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피는 거룩하죠. 거룩하고. 예, 거룩한 피를 바닥에다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구별된 거기 때문에. 예,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밟을 수가 없죠. 그죠? 비록 양이지만 이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그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피를 바르면 우리가 패스오버하는 거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가 거룩한 피로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바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양고기도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양고기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한다 그랬죠. 근데 양고기를 남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제 그러니까 태울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막 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더럽혀지고 구별될 음식이, 그래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그래서 만약에 남으면 이웃과 나눠 먹어라. 그렇게까지 다 예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 한번 우리 차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 경영하지 않는 본능적인 사랑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결혼은 약속입니다. 사랑도 약속입니다. 상대방이 아닌 하느님 앞에서의 약속, 본인과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은 본능으로가 아닌 약속과 경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셨듯이 나도 그렇게 신뢰하고 따르겠노라고 결단하고 약속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경영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본능적인 사랑을 우리가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그렇죠? 예. 근데 본능적인 사랑의 반대적인 것은 뭐예요? 플라토닉한 사랑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더 고귀한 사랑은 플라토닉한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에로스적인 사랑은 사실은 그 본능에 충실해서 잠시 어떤 것을 느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더 깊고 지속적이고 오래가는 것은 플라토닉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본능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 역시 우리가 내 옳은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 본능은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왕이 돼서 사는 사람.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경영하지 않는 그런 본능적인 사랑도 우리가 얼마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남녀간에 만날 때 본능적인 것을 목적으로 만난다면 결국 본능적인 것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그 채우는 것에 따라서 아까 체질이 바뀌듯이 채우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법적인 신분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반복되는 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교가 돼요. 이 배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구원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경영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과 가치가 매니지먼트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의 경영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성경 3장을 읽겠다. 5장을 읽겠다. 하루에 5분 기도를 하겠다. 이런 것이 다 그런 걸 관리하는 차원이에요. 또 우리가 부부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겠다. 또 우리 삶의 문제도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그걸 적용해 보겠다.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경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신부는 어떻게 밝혔습니까? 장자. 그렇죠. 내 아들 장자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자.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장자가 아닐까요? 장자일까요? 장자죠.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여호와의 장자예요. 예. 장자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는데 2배의 기업을 줍니다. 2배.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소유해서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2배 축복이 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받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장자로서의 그 신분으로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장자라는 것을 인침으로 말려마 그분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일하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큰 변화 속에 우리의 삶의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로에게 속하여 애굽의 국고성 피라미드, 나일강 운하 건축 등을 위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피의 계약이 맺어지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십니까? 이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한 것이 그 피라미드 같은 국고성 또 뭐 나일강 운하 그 엄청난 것을 그 시대에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들을 새롭게 세웠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웠습니까?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강한 군대를 세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백성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백성으로서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제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인트로 알아야 될 것은 습관이 바뀌지 않는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겠다는 우리 매니지먼트,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신분이 바뀐 거와 맞는 그러한 우리의 그 습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습관은 너무도 중요한데 이 습관은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습관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렸다는 거 아십니까? 40년. 그런데도 1세대가 다 죽고 두 사람만 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향해서 질문을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를 괴롭히는 유교병이 뭘까? 아까 무교병 했지 않습니까? 유교병은 반대 안 해요. 결국 나를 죄를 짓게 하는 유교병은 뭘까? 이런 걸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번은 그들이 그 밤에 취하고 있는 복장이나 자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은 이렇게 했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자세가 뭐예요? 급히 떠날 여행을 떠날 사람의 그 자세예요. 그 여행은 긴 여행이잖아요. 이제 긴 여행을 떠날 자세, 거룩한 순례자로서의 자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잊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절기라는 것은 유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패스오버 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지 않습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가 은혜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녀라는 거.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늘 그의 피의 공로 안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라 이 소리예요. 예, 그의 피의 공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피의 공로는 바로 대속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부전승의 그 분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선물로. 네, 부전승이에 우리가 뭘 보탠 게 없어요. 거기다가 무슨 군수품을 보탠 것도 없고 뭐 아무런 걸 한 행위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랑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내가 준 거예요. 내가 선물로 너한테 준 거니까 네가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의를 드러내지 말라. 겸손하라. 이런 거예요. 피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출신과 관계가 없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피의 이스라엘, 언약의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도록 부름받은 제사장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혈통이나 육정이나 이게 사람의 어떤 관계로 이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
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관리하고 경영하여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BC가 아니라 AD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삶의 목표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가 주권을 이양한 사람은 주권을 100% 이양했다는 것은 뭘 해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께서 분별을 해주시거든요. 그 분별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으로 적용했을 때는 우리에게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나의 의로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은 정말 고난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왕권을 내려놔야 돼요. 과감히 내려놔야 돼요. 그 내려놓는 게 싫어. 왜? 내가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 그래 안 그래 주사님? 내가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직면하고.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직면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피성, 이건 늘 얘기하는 거예요. 도피성이 많은 줄 알아. 세상에 나가서 그냥 도피성을 찾아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요. 근데 도피성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설교를 좀 옛날에 목사님들이 해주셨으면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으로 알고서는 거기를 찾아갔을 텐데 그런 걸 안 해가지고 고난에서 내가 5대 광야를 다 경험하도록 여러분 5대 광야 중에 한 광야만 경험해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마라의 쓴물도 경험했어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신광야에 가서 르비딤에서 목마름을 경험했어요. 아멜렉의 공격을 통해 무수한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가슴 열어보면 스크래치가 무수히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얼굴이 곱상하고 이렇게 웃으니까 아이고 곱게 자라고 뭐 이런 거 같죠. 저도 열어보면요 말할 수 없는 스크래치가. 그러나 그것을 보혈의 피로 치유하고 씻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회복돼서 이렇게 제가 또 출애굽도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것은 나의 어떤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회복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우리 집사님은 좀 그런 고난을 경험을 드렸지만 근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공감하는 게 제가 그 경험했던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던 분들이 얘기하면 지식 가지고 그렇게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 이 얘기에서 어떻게 더 벗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돼야 은혜가 되고 공감돼야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야 그 말씀의 통찰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과감히 결단해 나가고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강 하나님 앞에 영광을